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또 한 주 후에 또 뵙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24절기 중에 오늘 처서입니다. 처서. 처서라는 말은 원래 그칠 더울서, 그래서 더운 것이 그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양력으로 8월 24일, 또 음력으로는 7월 15일, 그런데 음력은 약간 유동성이 있으니까 보통 24절기는 양력으로 마치는 것 같습니다. 더위가 물러가고 신선한 가을이 본격적으로 찾아오는 때입니다. 오늘 여전히 덥지만 그래도 우리 무더운 그 여름 날들을 생각하면 시원하죠. 처서가 지나면 모기가 입이 삐뚤어진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요새는 처서가 지나야 모기가 더 득세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처서가 지나면 모기가 삐뚤어지고 파리나 모기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온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보통 사람들이 조상의 그 산소를 찾아서 벌초하죠. 추석 전에 보통 벌초를 좀 하는데, 벌초를 하거나 또 여름 장마, 이번에 뭐 굉장히 덥고 비도 별로 안 왔지만 한 곳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고 집이 떠내려가는데, 보통 이런 때에 젖은 옷이나 책을 말리는,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맑은 날씨, 따뜻한 날씨가 돼야 처서는 좋은 때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처서비라고 하는데, 처서에 비가 내리면 농사에 도움이 안 돼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처서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처서에 비가 오면 도관의 쌀이 줄어든다, 이런 속담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서가 되면 맑은 날이 온다고 하는데, 어제까지 비가 왔는데 오늘은 이렇게 맑은 날이 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올 여름 정말 무더웠죠? 뭐 긴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뭐 40일, 뭐 한 달, 뭐 이렇게 막 열대야 지속되고 그런 거는 아니었는데, 이 굉장히 뜨거운 날씨가 한 막 열흘 이상 지속되니까 아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때가 되니까 여름 물러가고 점점 아침과 저녁에는 잠을 잘 주무실 수 있는 선선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범사의 모든 것에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성경에 그 파란 글씨 제목에도 모든 일에 때가 있다 그랬는데, 저는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있으니까 여름날이 있었는데 또 겨울날도 또 오겠지요. 오늘 성경은 전도서죠. 전도서 그러면 처음에는 옛날에 어렸을 때는 전도서 그러면 전도하라는 말이었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전도서라는 그 원래의 말은 그 히브리어의 코헬렛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코헬렛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모음집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collection, 뭔가를 이렇게 모아놓은 거 있죠. 예를 들어 시편 같은 경우에는 시를 모아놨잖아요. 다윗의 시가 대부분이지만 아마 후대에 이 시편 150편을 많이 모아서 후대에 누군가 이거를 모아서 모음집으로 한 권으로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잠언도 마찬가지예요. 잠언도 여러 격언들이 있는데 그런 격언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나의 책으로 만든 것처럼 전도서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은다 그랬는데요, 말을 모은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 좋은 글귀들을 모아서 정리해 놓은 책이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것을 이제 누군가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사람을 모은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제가 아무리 말씀을 준비해도 이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모으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모아진 사람들, 모아진 글도 이 코헬렛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그 말씀을 듣도록 모인 사람들, 그것도
코엘렛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도자일까? 아마 그 모아진 내용을 그 모인 사람들에게 전해준 거. 그렇죠? 그래서 전도서라는 단어를 후대에 이제 사용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은 이 전도서는 이 문맥상으로 모아진 것, 격언이나 지혜를 구하는 회중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결국 그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개념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그러면 전도자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요. 전도자라는 말은 회중 앞에서 말하는 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사, 설교자 정도가 되겠죠. 그런 이름으로 이제 전도서라는 명칭이 붙이게 된 것입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는 많은 보수학자들이 전도서 1장 1절의 말씀처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랬죠. 다윗의 아들이자 예루살렘의 왕이었다면 누구밖에 없겠어요? 솔로몬밖에 없겠는데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전도자 이렇게 성경의 저자를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혜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리죠. 여기 1천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1,000번 돈을 드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날 가끔 연보할 때도 우리 1천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1,000번을 연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성경적인 것은 아니고요. 1천 번제예요. 1,000마리의 어떤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이 번제라는 말은 하나님께 태워드렸다는 말이지 숫자에 몇 번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또 오늘날 교회에서 이것을 이용해서 성도들에게 연보하도록 강요하는 측면에서 1,000번째 헌금 그래서 1,000번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성경적인 개념은 아니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여튼 하나님께 그 1,000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소원을 묻죠. 소원을 물으니까 뭐라고 솔로몬이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랬죠. 그럼 이 지혜가 뭘까요? 우리가 지혜 그러면 무슨 왕이 되었으니까 뭔가 머리가 잘 돌아가서 뭔가 수치적으로 계산하고 공부 잘하고 그렇죠? 뭔가 판단력 잘 있고 그런 지혜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개념보다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잘 통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구한 것 같아요. 오늘날 목사의 기도도 그렇죠. 하나님의 성도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것처럼 그런 기도를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너무 마음이 흡족해서 그래 내가 네 기도 들어주겠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너에게 부와 귀와 그 다음에 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대로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면서 그 통치한 그 결과들이 이제 물론 솔로몬 왕이 실패한 이야기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지혜롭게 잠언서나 전도서를 통하여 아가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특별히 이 잠언이나 전도서를 읽는 게 좋아요. 잠언 같은 경우에는 31장이잖아요. 31장이기 때문에 보통 한 달이 31일이니까 사람들이 하루에 한 장씩 읽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지혜를 얻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전도서에는 비록 시작이 전도서 1장 1절 2절에 보면 헛되다 그러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씀을 딱 읽을 때에는 이 잠언의 이 전도서의 말씀이 허무주의 모든 인생이 헛되다. 무슨 불교에 다 무효공으로 돌아간다. 이런 개념처럼 이 본문을 잘못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기 헛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헛됨,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을 안 지혜자의 헛됨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헛됨을 지금 다윗이 말하고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 솔로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생이었지만 중간에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하나님을 잃고 하나님을 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다가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은 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노년에 이 솔로몬 왕이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들을 어떻게 짓기 시작하냐면 전도서 결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도서 12장에 등장을 하잖아요. 전도서 12장 마지막 두 절이 있죠. 1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를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만이 남고 그것만이 허무하지 않다라는 것을 전도서의 결론으로 내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한 절만 읽어놓고 전도서는 허무주의, 니힐리즘,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 수고가 헛되다. 약간 불교적이고 그런적인 느낌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3장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여기 보면 3장 1절부터 8절에는 모든 것이 때가 있다.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무려 28가지를 말해요. 14쌍, 28가지를 말하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제가 우리 옛사람교회 처음 왔을 때 1월 달에 왔어요. 1월 달 제일 추울 때잖아요. 그렇죠? 제일 추울 때 왔는데 지금 제일 더울 8월을 지금 지나서 때가 이렇게 지나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출생과 사망, 그렇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생존에 필요한 먹을 것을 심고 뽑는 때, 씨 뿌림과 추수의 때. 그 다음에 여기 죽일 때나 치료할 때부터 시작해서 헐 때, 세울 때는 아마 그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평화의 때가 오면 그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수복하는 때가 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우는 6.25 전쟁 때 저는 전혀 겪지 않았고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조금 겪으셨을 것 같아요. 6.25 때 땅이 다 파괴되고 집도 없고 산도 다 황폐해지는 그러한 때가 우리나라에 있었지만 전쟁 후 70년 동안 평화하니까 산에 나무가 가득 차고 집들이 세워지고 그렇죠. 얼마나 평화한 때가 지속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때가 각각 있습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이런 때가 또 전쟁의 때가 오고 또 무너지고 파괴될 때가 오는 것은 아마 그냥 돌아가는 원리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평화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늘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또 우리의 감정이 어떤 때가 있냐면 여기 헐 때나 세울 때는 아까 죽일 때나 치료할 때 전쟁의 때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고요. 여기 4절에 보니까 우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우리 감정이 기복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사에 웃을 일이 있죠? 내가 뭔가 잘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뭔가 성공하고 얻고 그럴 때는 우리가 웃고 춤추고 기뻐할 때지만 반대로 안 되고 실패하고 어려울 때도 만나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인생지사가 세옹지마다 그러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는 잘 된 것 같지만 또 어떤 것에서는 실패했고, 그것이 또 연결되어서 또 잘 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 그랬는데, 제가 주석책에 찾아보니까 아마 이 농사와 관련된 것 같아요. 예전에 여기 우리 뒤에 교회 텃밭도 처음에 지을 때는 거기다 막 돌 갖다 넣어갖고 개간하기 힘드셨다고 우리 권사님들 그러시던데, 나중에 개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있는 돌을 다 캐내야 되니까, 그래야 농사를 질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땅을 개간할 때에는 다 돌을 이제 어떻게 해요? 꺼내서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버린 돌을 모아놓을 때도 있습니다. 언제 모아놓냐면, 지금은 돌담을 쌓지 않지만 예전에 돌담을 쌓으면, 제주도처럼 돌담을 쌓으면 그 돌들을 모아서 무더기로 이렇게 보호막을 삼기도 하죠. 성을 짓거나 이럴 때에도 큰 돌이 필요하잖아요. 돌을 모을 때가 있습니다.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때가 있고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여기 6절부터 아마 여기 마지막 절까지는 소유의 관계에서, 또 소통이나 마음이나 어떤 관계의 측면에서 가까이 될 때가 있고 친해질 때가 있고 친밀할 때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멀어지고 원수가 되고 전쟁하고 싸우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결론으로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세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이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일이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는가의 원리를 또 생각을 해봅시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은 이런 때가 있는 걸 다 알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만 이런 때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때가 있다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저절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이클로, 운명론적인 개념들로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사주팔자나 또는 재수가 있다, 재수가 없다, 그렇죠? 이런 개념들로 사람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를 보면서 눈치를 보는 거죠. 이때 투자해야 돼.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이때 넣어야 되는가? 이때 넣었다가 아주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식값이 폭락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쫙 떨어졌을 때 탁 투자해갖고 언젠가 탁 팔면 나에게 굉장한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반대로 그것을 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안 될 때만 골라갖고 넣어가지고 아주 그냥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우리의 모든 인생살이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누군가를 원망하겠죠. 나에게 처음 주식을 가르쳐준 어떤 사람, 그렇죠? 또 아니면 나에게 어떤 상황을 처음 만나게 한 그 사람을 원망하다가 그 근원인 누구까지 원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때를 알지만 이 때를 만나지 못하고 이 때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반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 9절 이하로 보면 무슨 표현이 등장하냐면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계속 등장을 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그랬죠? 주어가 하나님이시고요. 11절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그랬죠? 14절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먼저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때와 모를 때의 차이를 여기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때를 타는 수고가 있습니다. 여기 구절에 보니까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거를 보았다는 것은 내가 알았다는 것이죠. 전도자가 보니까, 솔로몬이 보니까 자기 인생도 그렇고 많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뭔가 수고를 굉장히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때를 따라서. 그렇죠? 어떤 때 어떤 때가 있는 것을 따라서 열심히 수고하는데 그 수고를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돼요?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안 하는 거 안 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더러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자기의 수고 그것들을 따라서 아주 노고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그냥 똑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아니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상황의 주관자, 때와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원리들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알면 이 때를 훨씬 더 적절하게 맞춰갈 수가 있죠. 내가 여전히 젊은 줄 알고 막 무리한다, 운동한다. 어때요? 더 아플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때를 알면 내가 이제 이 정도 나이면 이 정도 운동만 하면 되겠다. 걷기 운동, 그렇죠? 간단한 조깅 해야 되는데 내가 막 70, 80 됐는데도 어떻게 해요? 젊은 사람처럼 막 내가 운동장을 한 막 몇십 바퀴 뛰어야 되겠다. 어떻게 돼요? 몸이 상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때와 상황들을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발견하고 거기에 맞춰가는 그것을 알면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지만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열심히 수고했지만 헛된 수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열심히 운동해서 했지만 다른 골병이 들었어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수고가 헛될 수 있고 감사하는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그 원리가 없으면 아까 말한 대로 좋지 않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 누군가를 원망하다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당하게 하셨다면서 하나님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면 그것을 타는 거예요. 탄다는 말 아시죠? 그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 서핑이라고 하죠. 파도 타기. 파도 타는 사람 보면 무섭잖아요. 여러분 그거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잘 타는 사람은 그 파도가 그 치는 대로 잘 타서 그냥 재밌게 스릴을 느끼지만 그거 못 타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 타다가 빠지든지 물을 먹든지 그렇죠?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즉 때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이 주신 그 때를 분별해서 그 길을 잘 가는 것입니다. 순풍을 타고 가는 거예요. 태평양 바다를 건너갈 때 예전에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간다. 막 보름 한 달을 배 타고 가면 순풍을 만나면 잘 가겠지만 또 역풍을 만나고 태풍을 만나고 이러면 아주 곤란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 여름 휴가 때 저기 영월에 그 동광에 래프팅 우리 식구들이 갔는데요. 거기서 그 뭐라 그러죠? 그 강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오는 것보다 비가 좀 오고 그런 날 오는 게 더 좋대요. 우리 볼 때는 맑은 날라서 더 좋은데 그렇게 생각되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이제 비가 오면 물이 더 차겠죠. 물이 차고 또 물이 차면 물이 더 이렇게 좀 더 빨리 움직인대. 그럼 사람들이 이거 노젓는 것을 덜해도 이렇게 쑥 타고 내려가는데 이게 조용한 날은 어때요? 열심히 수고하잖아요. 그렇죠? 타는 거예요. 흐름을 잘 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때를 잘 타면 우리가 그 길을 순탄하게 갈 수가 있어요. 빠르게 갈 수 있고 찬송가에도 보면 이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들을 타요. 세상에서는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있다 그래요.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3번의 기회를 탔는지 안 탔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3번의 기회가 아니에요. 때마다 다 기회를 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때가 있다는 걸 아니까 때를 분별하고, 또 때를 분별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그 뜻을 따라 순종해 나가면 그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되는 것이 때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이 3번 타는 게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의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되게 독특한 표현이 또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냐면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아까 분명히 모든 것에 기한이 있고 범사에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 기한을 타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좋겠다 그랬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하셔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어떤 것은 하나님이 알고 보여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가게 하시지만, 어떤 일에는 우리가 또 측량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일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진행하시는가? 그것은 아마 사람들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앞길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상상할 때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갈 거냐 미래로 갈 거냐 그러죠.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있다면 전혀 성경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미래에 가서, 그렇죠? 다음 주에 복권 번호가 어떻게 됐냐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오히려 교만해져서 그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것들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만, 아주 세심하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영역이나 하나님의 주권을 초월한 어떤 세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잊고, 나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다 하니, 내 인생을 내가 다 하니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측면은 알지만, 대략은 알지만, 하나님께서 이거는 이거다, 저거는 저거다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둘 다 은혜죠. 범사의 때를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어떤 것은 차라리 모르는 것이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한 90세 넘으신 우리 어르신 권사님이 계신데, 이분 안에 몸에 중병이 있어요. 병원에 가면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그런데 병원 안 가고 괜찮아, 이제 내가 살만큼 살았으니까 병원 안 가도 돼, 그리고 짊어지고 편안히 살면 더 오래 사실 수가 있는데, 알면 어떻게 돼요? 더 내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가 안 받아야 되는가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살도록 그거 모르면 더 살게 되는데 알아서 더 병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어떤 것이든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알아서, 젊은 사람들은 알아서 빨리 치료하고 건강한 몸으로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어떤 부분은 몰라서 그냥 넘어가서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동시에 가르쳐줘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세에 때가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은혜로 주시지만,
또 어떤 부분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때를 잘하는 것도 하나님 의지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고요. 때를 몰라도 또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감당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여기 12절, 13절 그것만 잘하면 돼요. 그렇죠? 여기 12절,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랬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하는 것인가? 선을 행하는 것도 다양하죠. 남을 돌보는 것도 다 선을 행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만큼 참으로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 일을 감당해야, 선을 행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1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라는 것이죠. 가끔 경건하다는 사람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 세상에 낙을 누리는 거, 이거 다 죄다.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지. 그런 거 누릴 수 있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누릴 것이라면 다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십시오.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을 때 여행도 가세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먹고 마시는 거 즐기세요. 즐길 거. 뭐 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 일로 인하여 죄만 안 지으면 돼요. 죄만 안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을 너무 죄악시하면서 금욕주의나 그렇죠? 어떤 자기를 갖다가 아주 땡혹하고 엄하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너무 사람들을 그 어떤 그 율법주의 어떤 틀 안에서 이 사람들을 이게 가두어 놓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위도 누리고 추위도 누리잖아요. 더위 누리는 사람은 바닷가에 가서 서핑도 하고 시원하게 놀잖아요. 그렇죠? 겨울을 누리는 사람은 어때요? 산에 올라가서 스키도 타고 그렇죠? 눈썰매장도 가고 누리잖아요. 그냥 추워 집에만 있을래. 에어컨 바람만 쐴래요.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그렇죠? 다 누리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준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계절? 나의 인생은 지금 겨울인 것 같아. 나는 내 인생이 아주 여름인 것 같아. 그렇죠? 무더운 여름이 가고 이제 신선한 가을이 옵니다. 우리가 눈물과 수고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추수하고 거둘 때가 온다는 그 원리를 알면 우리 그 일생의 시종이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지 모르겠다. 그럴 수 있지만 그 길을 결국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답,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이 전도서 전체 원리에서 오늘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 힘으로 그걸 버텨나가려 하지 마시고 때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낙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범사의 기한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믿음의 서핑을 하는 것입니다. 재밌게 하세요. 그냥 재미없게 살지 마세요. 재미없게. 뭐 안 돼도 재미있게. 또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더 재미있게. 그렇게 살아야지. 재미없다. 사는 게 너무 재미없어요. 그런 분들 계시죠? 사는 게 너무 재미없다고. 재미없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재미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복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를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옛사람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이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줄을 생각하지 못하여서 거꾸로 가고 역풍으로 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맛보고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는 한탄하면서 세상의 일확천금을 꿈꾸는 어리석은 길을 우리가 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그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허락하시면 그것을 다 받아 누릴 준비가 우리 안에 되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누릴 것은 누리게 하시되 죄악은 멀리하게 하시며 또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기고 나면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답하여 주실 줄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의 그 여행, 믿음의 순례의 길을 잘 서핑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여름 무더위 잘 지나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가을 날씨 주실 것인데 이것도 잘 즐기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주관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살이를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